2024년 10월 1일 화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아하스. 그에게 하나님은 없었다입니다. 본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하스는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부친 요담 밑에서 자랐지만 매우 악했습니다. 그는 가증하게도 자신의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칩니다. 그는 아수르의 힘을 빌려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싸워 이겼습니다. 그 이후 그는 아수르에게 완전히 예속되며 하나님을 저버린 채 이방 신들의 제단을 성전에 들여왔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받들어 섬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하스는 왜 다윗의 길이 아닌 이방의 길을 따라 가증한 일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하스의 사악함입니다. 그는 가증스러운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요담과는 달리 통치 초기부터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금하신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는 산당을 용인할 뿐더러 오히려 산당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세워진 우상 앞에 제사하며 풍요와 다산을 기원했습니다. 이전에 어느 왕도 짓지 않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음은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맹신입니다. 유다가 아수르에 완전히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군을 결성하여 남유다를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에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많은 보물과 성물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하스는 심지어 자신을 아수르 왕의 신하이자 아들이라고 부르며 아수르에게 종속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진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걸한 것입니다. 아하스의 요청에 따라 아수르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아람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대신 아수르의 손아 뒤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안 보이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아수르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제단입니다. 그는 이방 제단을 만들어 성전에 두고 성전 제단을 더럽힙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곳에 설치된 이방 제단을 보고 감명을 받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힘있는 나라의 신을 섬기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성전의 제단을 오로지 자신의 욕망과 안전을 위한 개인적인 용도로 변질시켰습니다. 그의 관심은 어떤 신이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면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하스는 왜 다윗의 길이 아닌 이방의 길을 따라갔을까요? 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안정을 추구하려다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상황이 절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결국 세상의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구차하게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크게 보면 힘의 논리를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됩니다. 부디 보이는 힘을 선택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첫째, 아하스가 행한 가증한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 삶에서 아하스처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나 자원에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현재 내가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는 무엇이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셋째, 우리도 아하스처럼 상황이 절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결국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세상의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구차하게 변명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묵상을 위한 실천입니다. 첫째, 현재 내가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는 돈, 명예, 직장, 인간관계 등 내가 안정감을 찾기 위해 의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으로 안정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아수르가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불법적이거나 윤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며 신앙적 가치를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화해나 용서보다는 세상의 방식으로 복수하거나 싸우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변명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과 화해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보이는 재물이나 인간적인 계획에 의존하며 지금은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며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에 의지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아하스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신앙의 길을 벗어나려고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